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라마단 기간을 맞이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무슬림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 좀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두 번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그 종교를 지칭하는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죠. 예. 무하메드의 삶을 빼놓고는 이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D 400년, 500년, 6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기독교가 주요 종교였죠. 그러다가 이제 무하메드의 등장으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하메드는요, 570년에 태어납니다. 570년에 태어나서 그의 메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꾸라시아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들의 신전인 카바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무하메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삼촌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는데 삼촌이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삼촌을 따라 시나이 반도를 여행하면서 무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그러는 과정에서 이미 시나이 반도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과 접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하메드 인생에서 595년에 그 미망인 카디자와 결혼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돈이 많은 부인이었기 때문에 무하메드는 순식간에 지혜와 명예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하메드가 당시 아라비아의 반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지위와 명성을 다 가진 무하메드는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요. 고아와 과부들에 관심이 많았고 신에 대한 갈망도 많았고요. 가난한 자들 또 부에 대한 관심 또 부자의 행포를 거부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라, 즉 신에게 복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그의 영향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10년에 가서 드디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온전함의 명상을 하던 어느 날 자고 있던 무하메드에게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읽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 후 약 2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계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무하메드에게 아랍어로 임하게 됩니다. 무하메드에게 임한 계시의 핵심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참된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 하늘과 땅에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의무다. 여기서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슬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서 찾아볼 수 있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예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또 크고 무서운 심판날이 오게 되며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낙원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에게서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 악 중에 최고의 악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가 최고의 죄악으로 무슬림의 신앙 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622년에 무하메드의 삶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무하메드는 613년 정도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하메드를 통해서 가장 최종적 계시를 주셨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꾸란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결속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슬람의 핵심 신조, 즉 알라 한 번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메드는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다. 이게 샤하다라고 이슬람의 핵심 신조,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것이 완성됩니다. 무하메드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믿는 믿음에 복종한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복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복종을 강조한 이슬람은 정치, 경제, 국가, 문화, 종교 안에서 복종으로 통일성을 가진 신앙체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영향력이 메카에선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622년에 무하메드는 몇몇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슬립, 지금 말하는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이곳 사람들은 메카 사람들도 좀 더 개방적이었고요. 그래서 무슬림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이 세력을 구축하고 다신노를 믿는 주변의 아랍 부족들을 공격해서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변의 부족을 설득하여 구성선을 버리라고 했으나 점차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을 해서 특히 이제 그가 받은 계시 중에 예언자여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을 하여 그들에게 대항하라라는 걸 근거로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전투를 벌이고 거기서 거두어진 전리품들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슬람이 확장의 일로를 가게 됩니다. 메디나로 이동한 사건을 히스라라 그러는데요. 무슬림은 그 해를 그들 역사의 원년으로 정합니다. 그 이후 히스라라는 말은 무슬림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628년경에 이르면요, 계속되는 전투에서 무하메드가 승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메디나에서 대성공을 이룬 무하메드가 드디어 자신의 고향인 메카 점령에 나서게 됩니다. 무하메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메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디나에서 메카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 이 순례의 길, 이걸 바로 합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서 메카를 순례하는 것, 성지 순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메카를 방문하면서 메카를 정복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무하메드는 병에 걸려서 63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에 가서는 이런 성지, 그들이 카바야 신드, 이전에 카바야 부족이 섬겼던 그 신전, 검은 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632년에 사망하게 되고요. 그 사망 후 657년에 꾸란이 기록되어집니다. 즉 무하메드가 받은 계시를 무하메드는 그대로 암송하여 주변의 사람에게 전했는데요. 꾸란은 무하메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하메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암송한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지금도 꾸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란은 무하메드 사후 657년에 4명의 직속 칼리프, 그러니까 무하메드 후계자들이죠. 기독교 말하면 사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중에 세 번째인 우스만 칼리프 시절에 완성되어집니다. 꾸란은 114장, 수라라 그러는데 114챕터로 되어져 있고요. 그 권위와 위치는 아주 절대적이죠. 그래서 무하메드가 계시를 받을 때 사용한 아랍어만이 진정한 경전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그것은 더 이상 경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하디스라는 겁니다. 하디스는 무하메드와 그의 동료들이 한 말의 어록 중에 도덕적인 교훈이나 종교법들 뭐 그런 것들을 397개의 어록을 97장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하디스는 꾸란과 같은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일상 지침이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샤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샤리아는 꾸란과 하디스를 삶에 적용한 일종의 판례 모음집입니다.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가정, 그리고 심지어 위생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슬림들, 근본주의자들이 이 샤리아를 법을 갖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하메드가 죽자 4명의 칼리프에 의한 통치가 계속되어지고요. 내부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슬림은 더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군대가 그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고 그 정복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대서양 서부, 즉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서부 중부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인도 무굴 제국까지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남유럽, 아라비아 반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의 4분의 1이 따르는 종교로 확산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500년, 600년까지만 해도 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세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짙은 파란색은 기독교 국가고요. 노란색은 기독교를 믿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600년, 700년 넘어가면서 저기 파랗게 보이는 저기 무슬림 통치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600년, 700년 지역에 기독교 지역 안에 무슬림이 확산됩니다.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띠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0년, 800년 넘어가면서 저 초록색 띠가 좀 더 확산되겠죠. 800년, 900년, 1000년, 1200년 가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무슬림 지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1400년, 1500년 가면 결국 기독교는 북부 유럽으로 제한되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의 그런 불교 지역을 제외하고 불교 힌두 지역을 제외한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또 남부 유럽까지도 다 무슬림 통치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슬람의 최고 전성기에는요, 1454년에 동방정교의 상징인 현재 터키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함락할 때였습니다. 이 결과 이슬람은 아시아의 기독교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진출해서 발칸 지역을 넘어서서 1684년 비엔나 전투에서 합스부르크에게 패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이슬람의 확장은요, 단지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친화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대신 세금, 딤이라고 세금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들 통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비록 2등 시민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세금만 잘 내면 보호도 받고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는 등 종교 행위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슬람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년, 1800년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즉, 다시 서구 세력의 등장입니다. 그동안 이슬람 국가에 밀려서 아시아를 향하는 무역 항로를 뺏겨버리고 경제적으로 공경 상태에 들어가 있던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제국들은 앞다투어서 식민지 확장으로 세계 무역을 주도하게 되고, 그 결과 무슬림은 서서히 쇠퇴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제 열강의 세력,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스만 터키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세계는 서구의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 유럽 제국들이 앞다투어 식민지 확장하면서요, 무슬림 국가들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립을 하지만 무슬림 국가들은 서구의 열강의 세력으로부터 그 자신의 과거의 영화로 되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져 버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서구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4분 온전하면서 50여 개의 국가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들이 현재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가난과 재앙들은 서구 기독교가 가져다 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948년에 여러분 그들이 성지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면서 이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패배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시점이고요. 서구 기독교와 혹은 서구 사회 전체와 무슬림 간의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확장과 쇠퇴,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다면요. 즉 630년경부터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이르기까지 우아비 왕조, 아바스 왕조, 오스만 제국의 부활까지 1700년까지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00년 혹은 1500년부터 유럽 식민지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게 1979년까지 가게 됩니다. 1979년은 이러한 그 서구로부터의 주도권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이란의 호메니에 의해서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드 운동, 서구와 대립이 일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 시오니즘과 이슬람주의 극단주의가 강렬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안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서구와 공존하자, 또 하나는 서구와 대립하자, 충돌하자. 그래서 이슬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가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로서 이슬람과 거리를 두는 입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하지 않고 세속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과거 1000년 동안의 이슬람 융성기 때처럼 국가와 종교법이나 생활까지도 시리아법으로 다스리고 칼리프가 다시 통치하는 그런 이슬람 제국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입니다. 예. 이 두 흐름이 그들 안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현실을 수긍하고 서구와 협력하고 공존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그중에 일부 국가들은 서구와 대립하고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서구 이슬람 제국을 제거하려는 노력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와하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 이제 무슬림 형제단, 알케이드 혹은 ISIS 같은 무장 투쟁 조직으로 변신해서 테러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구와 굉장히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과 기독교 안에 이런 대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06년 9월 13일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독일의 한 대학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화해에 대한 강연을 하자 그 1년 뒤인 2007년 10월 13일에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의 정신을 가지고 서명하며 교양하게 합답하는 형태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공통의 말씀이라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즉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에 공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슬람의 예언자의 가르침인 꾸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의 가르치는 성경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공통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공통의 말씀을 기초로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회복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슬람 세계의 서신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일 대학의 미로슬라 볼프를 중심으로 해서 300여 명 이상이 서명해서 응답 서신을 보냅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인 리고렌 목사님이나 조지 바워, 그다음에 존 스타트, 리차드 마우, 플러신 학교 총장 이런 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의 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손을 펴서 펼쳐 보답하며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와 정의 속에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항상 우위 속에 손을 맞잡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긴장 속에 있기도 했고 매우 적대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즉 우리 기독교는 과거 예를 들면 십자가 원정 혹은 현재 예를 들면 지나친 전쟁과 테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대하여 저지른 죄를 바로 알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안에 손을 흔들기 전에 우리는 자비로운 대전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계의 무슬림 사회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화해와 평화와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의 가치들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참 진리를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마단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기도 시간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참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도에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7번째 되는 날이 까드르의 밤입니다. 27번째 되는 날은 무슬림의 30일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까드르의 밤에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무슬림 가운데 기독교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 시간에 알라의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까드르 밤에 함께 모여서 무슬림을 기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 1000명, 2000명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여서 무슬림의 영원 구원과 그들 가운데 그들과 우리가 화해하며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